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저는 레위기 23장 말씀과 함께 유대인들이 3,500년 동안 계속해서 지켜오고 있는 6가지 유대교 절기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세요? 먼저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함께 묶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보리가 처음 날 때 함께 드렸던 큰 축제 초실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7.7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초막절까지 6가지 절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6가지 절기들 중에서도 조금은 더 비중 있게 생각했던 3가지 절기들이 있는데, 그것을 일컬어서 유대교의 3대 절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3번이라고 하는 그 세 절기가 무엇이냐? 역대하 8장 1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6개의 절기들 중에 3가지 유교절과 무교절은 함께 연결되기 때문에 그 절기와 칠칠절과 초막절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그냥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3절에 보면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하나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런 전통이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 시대에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요한복음 7장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3가지 명절 중에 하나였죠. 초막절. 그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형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서, 지금 그들이 어디 있었냐면 갈릴리에 있었는데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유대 땅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7.7절, 유월절, 초막절 이 3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3절기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집에 머물면 안 되고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함께 모여서 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3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의 이 마음적 상태는 어땠는가? 한 단어로 표현해 보면 설레임, 좋다, 감사하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면서 나 예루살렘 간다? 마음의 흥분과 기쁨과 감사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옛날 우리 명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명절이 참 좋았습니다. 특별히 구정, 이 설이 찾아오면 첫 번째로는 왜 좋냐면 옛날에는 설빔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때는 몰라도 설 명절이 되면 뭔가 하나 얻을 수 있는, 새 옷을 얻을 수 있는, 그것도 없으면 새 양말이라도 엄마가 주시더라고요. 그것만도 참 감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설 명절이 되면 또 우리가 세배를 하면 용돈도 받잖아요. 그것도 만만치 않게 기분 좋은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시골에 살다 보니 그냥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 말고 명절이 되면 음식이 항상 풍성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은 기다려지고 설레이는 날, 어느 때는 손꼽아 기다려요. 며칠이 설이지? 이때가 되면 누가 올 거고 어떻게 하면 참 좋겠다. 늘 기다려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크게 3가지의 명절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었습니다.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무교절까지 8일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하는데 사람들은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거죠.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한 50일쯤이 지나면 7.7절 오순절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는 밀 이삭의 낫을 대면서 사람들이 큰 추수의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이었어요.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력 7월 15일이 되면 초막절, 광야 기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 시간, 이처럼 유대인들은 한 3개월, 4개월마다 찾아오는 이 명절을요 행복하게 즐겼어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서 좋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기쁨으로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3대 절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이 3대 절기만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까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소한 일들까지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 하나님은 레위기 23장에서 강조하신 6개의 절기들을 소개하세요.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초막절까지. 그런데 그것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레위기 24장으로 딱 넘어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이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 일상적인 소소한 이야기들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요즘 우리가 새벽에 생명의 삶을 통해서 출애굽기 큐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설계도를 허락해 주셨고 그 설계도를 가지고 부살렐과 오홀리아베라고 하는 두 사람이 이제 성막을 완공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성막의 구조를 좀 살펴보면 큰 울타리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가 하면 밖에는 번제단을 중심으로 한 뜰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성소와 지성소에 뭐가 있는가? 지성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준 10계명을 담아놓은 언약궤, 증거궤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친밀한 교제를 상징하고 있는 분향단, 진설병상, 그리고 등잔대가 함께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불을 켜기 위하여 라고 하는 표현은 결국 이 성소 안에 있었던 등잔불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2절 말씀을 읽는데 불을 켜다라고 하는 구절을 보면서 문득 레위기 10장 1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레위기 10장 1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었는가? 대제사장 아론이 있었는데 아론의 아들 2명 있었잖아요. 나답과 아비후. 그 이야기 기억이 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 2명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였습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일들 중에 하나가 분향단에 이 불을 지피는 거였는데 그때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다가 큰 낭패를 당한 사건, 이미 제가 레위기 10장 설교를 하면서 설명해 드려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등잔불을 관리하는 일이었는데 등잔대에 어떤 불을 사용해야 되고 또 어떻게 그 불을 밝혀야 되는지 구체적인 그 등잔대 관리하는 매뉴얼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뭘 해야 되는가? 등잔대에 사용하는 기름인데 어떤 기름을 사용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순결한 기름을, 아무 기름이나 사용하지 말고 순결한 기름을 사용해야 된다. 그런데 그냥 순결한 기름이 아니라 그 순결한 기름이 뭔지를 자세히 한 번 더 설명을 해줘요.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가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 순결한 기름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결한 기름인데 뭐로 만들어야 되냐면 감람이라고 하는 건 올리브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올리브 나무에서 딴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만들어야 된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올리브가 이스라엘 땅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걸 올리브를 따서 식용이라든지 아니면 휘발성 기름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올리브를 딸 때 그 기름을 만드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연자맷돌에 갈아 넣어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은 참 쉽고 좋은데 뭐냐면 찌꺼기가 항상 함께 많이 딸려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순결한 기름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은 조금 귀찮고 힘들어도 빻아서 만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실 그래도 찌꺼기가 남죠. 함께 섞일 수 있습니다. 그때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그 기름을 같이 짜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짜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4번 짠 기름을 순결한 기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좀 까다로운 것 같기는 해요. 그죠? 좀 대충 아무거나 좀 써도 된다. 불만 밝히면 되지. 뭐 그렇게까지 귀찮게 해야 되는가? 근데 하나님은 정확한 요구사항이 있으셨어요. 뭐냐면 순결한 기름, 맑은 기름, 깨끗한 기름을 사용해야 된다. 왜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맑은 기름을 계속 요구하시는 걸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몇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맑은 기름을 사용하면은요, 다른 기름들보다 불이 아주 밝습니다. 성소를 밝혀야 되는데 하나님은 밝은 불로 밝혔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옛날에 등잔불 사용하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등잔불 켜놓으면 끄름 참 많았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기름 쓰면 그냥 등잔불 켜놨는데 방 안이 그냥 쾌쾌한 냄새로 가득했던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말고 깨끗한 기름을 써서 그음이 없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찌꺼기가 함께 섞여 있으면 등잔대에 이 오일을 빠져나오는 작은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에 이 찌꺼기가 막히면 불이 꺼질 염려가 있거든요. 계속 있어야 되는데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순결한 기름, 깨끗한 기름을 사용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이 순결한 기름을 요구하시는지 이해가 되셨죠?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하나님이 두 가지를 요구하셨는데 하나는 순결한 기름을 계속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꺼지지 않도록 계속 등잔불을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루에 2번씩 꼭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서 불이 괜찮은가, 잘 있는가라고 하는 걸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가서 이 등잔대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이 비어 있으면 거기에 다시 순결한 기름을 채워넣는 역할을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를 관리하는 거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한 일 같잖아요. 그런데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너희들이 사용해야 될 기름은 어떤 종류이고 언제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가르쳐줘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무심한 분이나 대충 말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설명해 주시는 분. 진설병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5절부터 진설병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희들은 진설병을 이 성소 안에 갖다 둬라 이렇게 대충 명령하지 않으시고 언제 어떻게 만들어서 얼마의 주기로 바꿔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데 우선 24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자, 여기 보면 진설병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뭐 떡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적 표현으로 하면 빵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너희들이 빵을 만드는데 그 빵을 만들 때 어떤 걸로 만들어야 되는가? 고운 가루, 아무거나 만들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고운 가루, 그리고 양을 이야기하는데 10분의 2 에바,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그 질량까지 다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4장 6절 말씀에 가서 보면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그냥 빵 12개 갖다가 쌓아놓으라고 하면 되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6개씩 2줄로 아주 정확하게 정갈하게 갖다 놓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생각보다 치밀하세요. 그리고 얼마 주기로 바꿔야 되는가? 레위기 24장 8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하라.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한 번씩 빵을 바꿔놔야만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다 명령해 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하나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곤 합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상에 대해서 관심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무심한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아주 섬세하시고 아주 친히 가르쳐 주시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지난주에 이안 코피의 책 하나님은 월요일에 무슨 일을 하시나, 여러분 하나님 월요일 날 무슨 일 하실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노시나요? 주일날 열심히 예배 받으셨으니까. 근데 이 책에서 네덜란드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의 글을 인용하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 예수께서 손을 얹고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은 영역은 한치도 없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삶 가운데 주 예수께서 손을 얹고 이건 내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은 영역은 한치도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을 다 관심하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까지 관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하루 24시간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 잘 때까지 계속해서 관심하시고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세요. 내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하나님은 관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는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까지 늘 지켜보고 관심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이안쿠피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은 없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뭐냐라고 할 때 물을 깃는 일, 접시를 씻는 일, 구두를 수선하는 일, 또는 사도가 되는 것 모두가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의 자리만 다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은 우리가 물을 기울일 때에도, 접시를 씻을 때에도, 구두를 수선할 때에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접시를 씻는 일이나 설교하는 일 둘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위라는 면에서는 마찬가지이다. 가끔 우리가 착각할 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일 예배만 한번 잘 드리면 되지 뭐. 일주일 중에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날이 언제냐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주일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일 예배만 관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주일의 모든 삶을 다 관심하시고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건 사소한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조차 관심하시고 사랑하시고 도와주길 원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23장에서 유대교의 6개 절기들, 중요한 절기들을 소개하셨어요. 유월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까지. 이거 반드시 중요한 거니까 꼭 지켜야 된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레위기 24장 너희들의 일상적인 삶의 이야기가 중요한데, 첫 번째 매일같이 해야 되는 등잔 때 불 켜는 거 중요한 일이야.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진설병 올려놓는 것, 이것 역시 중요한 일. 그뿐만 아니라 레위기 24장에 보면 그냥 일상적인 삶 안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이야기들을 자세히 담아내고 있는데,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자, 여기 보면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의 가정 배경을 설명하면서 엄마는 누구래요? 어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빠는 애굽 사람, 즉 둘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으니까 호녀라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호녀라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출애굽했을 때 여러분, 순수한 유대인들만 다 출애굽했을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안에는 유대인들과 유대인끼리 결혼한 순수한 유대 혈통도 있었지만 그 이외에 잡족들도 많았어요. 잡족이라고 말하니까 약간은 경박스럽지만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 그래요.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수를 해보니까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러니까 부녀자들까지 다 포함하면 최소 200만, 많으면 250만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4인 기준이 아니잖아요. 옛날에 훨씬 더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200만, 250만, 많게는 300만도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누구도 있었냐면 잡족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 유대인들도 출애굽할 때 나왔지만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나는 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싶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함께 나온 애굽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애굽에 살던 소수민족 중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처럼 노예 생활하던 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들이 해방되는 걸 보니까 좋거든요. 그래서 다른 소수민족들도 함께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하는데 자기 민족들끼리만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호녀라도 함께 그 안에 나와서
그 민족들이 함께 뒤섞여 가지고 지금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어느 날 이스라엘 엄마와 그리고 애굽 사람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호녀라가 지금 그 공동체 안에서 큰 다툼이 벌어진 상황이 이 레위기 10장 24장 10절 이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요, 유대인들의 배타주의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배타주의라고 하는 건 자기 민족밖에 모르는 것, 다른 사람들은 철저하게 거부하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개념이 있었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한참 동안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상점도 다녀보기도 하고, 여행사를 통해서 간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유대인들 마을 안에 그냥 한참 살았어요. 그냥 딱 겉모습만 봐도 저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된 겁니다. 한 번은 상점에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물건을 샀는데 잔돈을 거슬러 받아야 되니까 지폐를 주고 이제 돈을 거슬러 받으려고 이렇게 손을 내밀었거든요. 근데 그 동전을 이 계산대에 던져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방인이니까 그런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방인을 향한 배타적인 모습이 여전히 강하거든요. 그때 그 대우를 받으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 저렇게까지 하나? 오히려 팔레스타인 땅에 갔더니 그들은 너무 친절해요. 안아주기도 하고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장 보러 갈 때는 항상 어디로 갔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갔어요. 유대인들은 상종할 인간들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출애굽 공동체 안에 호녀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 안에서 당하는 차별, 어느 때는 언어 폭력, 이런 일들 때문에 아주 심각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느 날 이 호녀라의 인생을 살아가던 한 사람이 싸움을 하는데 누구하고 싸우냐면 이스라엘 사람하고 싸워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아주 둘의 차별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그러니까 혼혈에 대한 이야기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누구와 싸운다고 이야기하냐면 한 이스라엘 사람, 이 사람은 순수 혈통을 가진 사람이에요. 진영 안에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다툼은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감정적으로 치우치게 되면 항상 문제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어찌 보면 이 표현들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혼혈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모세 오경을 읽던 유대인들에게 이 본문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뭐가 그렇게 충격이냐? 혼혈아를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저들은 그냥 혼혈아예요. 엄마가 분명 유대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피가 섞였다, 차별당할 수 있고 무시당할 수 있고 사소한 사람들, 시시한 사람들,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우하는가 보십시오. 레위기 24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죽여야 된다. 그런데 그 기준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거류민이든지 본토민이든지 똑같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이야기해요. 레위기 24장 22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적용해라. 여러분,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율법을 누구한테만 준다고 생각을 했냐면 자기들한테만 특별하게 주는 율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니야, 너희들에게만 그 율법을 주는 게 아니라 거류민들, 잡족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그 법의 잣대를 대야 된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 안으신다고 하는 이 메시지.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살아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두의 하나님이신 거죠. 이게 그들한테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대국, 큰 나라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런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관심, 물론 그런 분들도 다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열방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어느 때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우리가 잘 모르는 저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들, 낯선 사람들,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심지어요, 어떤 사람들도 사랑하시냐면 어떤 큰 잘못을 저질러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관심의 범주와 사랑의 범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깊고 훨씬 넓어요. 우리는 이 사람들만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시다고 하는 것. 우리는 1등만 주목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1등에게만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관심은 1등도 관심하고 계시지만 2등도 3등도 심지어 누구까지 관심하냐면 꼴찌 인생을 사는 사람까지 관심하고 계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 꼴찌했어? 뭐 그렇게 못나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너 꼴찌했니? 난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I love you. 걱정하지 마. 혹여나 인생을 살다가 실패하고 낭망한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기 일쑤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러나 하나님은 너 그렇게 실패해서 힘들고 어렵지? It's okay. 괜찮아. Don't worry. 걱정하지 말라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범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소한 것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시시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품어 안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레위기 23장에서 말씀이 끝나지 않고 6대 절기를 자세히 설명하신 다음에 24장에 가서 매일 그들이 해야 할 일, 등잔불 관리 잘해라. 사소한 거, 그거 너 어떤 기름 써야 되는지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진설병 아무거나 쓰면 안 되고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 일주일에 한 번씩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출애굽 공동체 안에서 메이저, 다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마이너, 소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던 그 호녀라의 사소한 말실수 하나까지 지켜보시고 그들을 품어 안아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큰 거, 인류 대학, 좋은 대학, 큰 기업, 물론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 안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사소한 일 하나까지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고민하고 관심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시시해 보이는 사람,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 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것이 레위기 24장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세요. 우린 가끔 레위기 23장에서 끝나기를 원해요. 큰 것, 잘된 것, 성공한 것.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공하는 인생보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을 훨씬 더 귀하게 여기세요.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의 특징은 사소한 것까지 귀하게 여기는 것, 시시해 보이는 사람까지 품어 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성공한 인생을 추구하는 것보다 의미 있는 인생을 추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목회 인생은 어떤가, 신학교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5년 동안 목회를 해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회 인생을 쭉 따져보니까 나는 목회적 관심이 어디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다 보니까 제 목회적 관심은 사실은 시시해 보이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제 안에 분명히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에는 제가 1학년, 2학년 때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매주 월요일이 되면 경찰서 유치장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어찌 하다 보니까 가게 됐어요. 기타 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기타 칠 수 있냐? 칠 수 있다 그랬더니 그러면 어디 선교하러 가자.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한 2년 동안 꾸준히 유치장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갔더니요, 아주 특유의 냄새가 있더라고요. 쾌쾌한 냄새. 기분이 그렇게 안 좋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죄명이 다 써 있어요. 사소한 죄부터 중한 죄에 이르기까지 재판에 넘겨지기 전까지 잠깐 동안 머무는 곳인데, 그곳에 가서 예배드릴 때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가서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예배드리는데 뭔가 할 수 있겠더라고요. 때로는 어려운 일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같이 갔던 여자 동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나서 거기 있는 분들도 위로하고 위문 받기를 원하니까 저희들이 초코파이 같은 거 나눠주는데 갑자기 그 여자 자매 손을 덥석 잡더니 내가 이게 얼마 만에 만져보는 여자 손인지 모르겠다고. 당황스러운 일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 다음 주에 또 가요.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범주는 거기까지 미치는 거구나. 저는 청년 목회할 때도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 청년들이 많이 오죠. 참 귀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유난히 관심이 가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청년들 중에도 날라리 같은 청년이 분명히 있거든요. 머리에 노랗게 물들이고 오고 막 교회 와서 막 삐딱하게 있고. 근데 저는 참 그 청년들이 신기해요. 신기한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재미없을 텐데 왜 교회에 오지?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다음 주에 또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들에 대한 관심, 궁금한 거죠. 너희들은 왜 오니? 지금도 기억에 나는 한 여자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은 교회 와가지고 담배를 피다가 걸린 거예요. 그것도 교회 화장실에서. 여자 청년인데 밖에서 피고 들어오지 왜 그걸 또 안에 와서 펴요? 근데 더 신기한 건 그러고 교회로 계속 와요. 근데 성도들이 그 청년을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까요? 사랑스러울까요? 안 왔으면 좋겠다. 쟤는 왜 오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물어볼까요? 그런 청년 교회 와도 됩니까? 안 됩니까?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 된다. 교회 와서만큼은 담배를 안 피면 참 좋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교회 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 이제 화장실 잘 보셔야 돼요, 그죠? 누가 담배 피는 사람 있나 없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 마음을 한번 구해보는데, 그래, 그런 청년들도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주님이 바꿔주시면 스스로 담배도 끊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 청년을 주일마다 데리러 갔어요. 일부 예배, 저희는 그때 성가대가 있었으니까 성가대 차량 운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그 청년은 그 차량 운행 코스와 전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얼른 성가대 운행 끝내고 나서 7시 10분 정도면 성가대 운행이 끝나요. 그리고 나면 거기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 청년 데리러. 몇 시에 만나자. 나오면 좋은데 어떤 때는 제가 모시러 갔는데 그 시간에 안 나와요. 전화하죠. 야, 전사님인데 왜 안 나오는 거야? 참 신기한 건 그렇게 혼나면서 또 나와요. 그 시간에 한 15분쯤에 일어나가지고요, 또 교회를 또 온다는 거 아닙니까? 머리도 막 다 부시시한데도. 제가 보니까 사람의 변화는 혼내서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변하더라고요. 이유 없이 매번 찾아갔어요. 제가 거기 사역하는 동안 계속해서 찾아가니까 이제는 뭔가 신뢰가 쌓이는가 봐요. 무슨 얘기를 하면 듣더라고요. 그러다가 2006년도에 이제 미국으로 목회를 가려고 유학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걱정되는 게 이 청년이었어요. 야, 내가 떠나도 이 청년이 잘할 수 있을까? 걱정되고 염려가 됐는데 이 청년이 마침 저를 만나겠다고 진짜 집에서 자전거 타고 왔더라고요. 제가 그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전사님 잘 가야 돼요. 잘 갈 거야. 근데 내가 가기 전에 너한테 꼭 하나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너 들어줄 수 있겠니? 들어보겠대요. 첫 번째, 그 청년 여자 청년이었는데 참 게을러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도 막 그렇게 지내죠.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몸집이 이만했어요. 그리고 뭔가 도전 정신도 없습니다. 집은 잘 사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삶이 굉장히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 청년한테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되는 금기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살 좀 빼라. 잘못하면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막 폭력을 행사하던. 용기를 냈어요. 야, 이제 살 좀 빼자. 전사님이 이제 미국에 가는데 내가 제일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 그리고 집이 아무리 잘 살아도 뭔가 해야지. 엄마 아버지가 널 언제까지 챙겨줄래? 아니야, 도전해야 돼. 이제 무기력하게 살지 말고 새로운 일에 반드시 도전해.
하나님이 지금까지 사랑하셨는데 계속 사랑하실 거니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 물론 지금도 막 뚱뚱하게 지내고 있어요. 근데 결혼도 했고요, 아기도 낳고 정말 잘 살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교회 아웃사이더, 관심 밖에 있는 어느 한 청년이에요. 근데 유난히 그 청년이 관심이 가더라고요. 더 신기한 건 그렇게 해서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도 그런 청년이 또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많아요? 어디 가든지 다 있더라고요. 제가 수련 목회를 할 때인데 거기 남자 청년이 하나 있는데 담임 목사님 딸의 남자친구라는 거예요. 부담스럽긴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교회는 자주 오는데 믿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보니까 형편없어요. 제가 주일날 오면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품어 안아주고 꼭 안아줬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다 보니까 항상 뭐가 나냐면 냄새가 나는데 담배 냄새가. 왜 이렇게 담배를 많이 펴요? 오늘 또 담배 피고 오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네요. 괜찮아요. 변할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담배 피는 냄새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아줄 때마다 옆구리 한 대씩 퍽 쳐줬습니다. 야, 주일날 좀 담배 안 피고 오면 좋겠다. 교회에 대한 기본 예의가 있어야지. 이 남자 청년이 담임 목사님 딸의 남자친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농담 삼아서 아버님, 전사님이 때려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너 그랬어? 다시 가서 때려주는 겁니다. 혼날 건 혼나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교회는 오는데 담임 목사님 딸의 남자친구니까 사람들이 주목해서 바라보는데 담배는 계속 피죠. 그리고 애들을 데리고 막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불량식품을 많이 사줘요. 저희 애들도 얼마나 많이 얻어먹었는지 몰라요. 안 사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랑받을 만한 친구가 아니에요. 어느 날 목사님 사모님이 저를 불러요. 전사님, 할 얘기가 있대요. 네, 그 친구 이름이 마크인데 우리 마크 좀 어떻게 좀 해보라고. 내가 우리 딸 어떻게 저한테 저 친구한테 맡기겠냐고. 그때부터는 제가 용기와 힘을 얻어가 더 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 되라고 엄청 혼내줬어요. 근데 그게 그냥 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교회를 떠나서 켄터키로 이사를 가야만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또 걱정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청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좀 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누군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때려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게 그립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곧 사랑이었던 거예요. 결국 제가 그 청년 결혼 사회까지 봤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교회 아웃사이더로 살고 있었던 그 사람, 유난히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자꾸 제 시야에 들어와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부분들을 자꾸 보게 하시는구나.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전사님들께, 신방 전사님들께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 전사님, 제가 신방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누구 먼저부터 하고 싶냐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신방 받고 싶어도 못 받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부터 신방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와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제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교회 중직들이야 우리 부목사님들이 신방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잖아요. 오히려 더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누군가는 그 영역, 목회적 영역에 못 미치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찾아가고 싶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거기부터 찾아가라. 거기를 내가 원한다. 우리 교회가 작년부터 레스보스 난민 돕는 이 일들, 미혼모들 섬기는 일들, 그리고 이번에도 가출 청소년 섬기는 일들, 어찌 보면 잘 드러나는 일도 아니고 효과가 좋은 일들도 아닙니다. 교회가 더 성장하고 또 이름이 알려지려면 조금 더 유명한 일 많이 화려하고 좀 교회 건물도 더 아름답게 더 리모델링하는 일들에 막 돈을 쓰고 투자해야 될 텐데, 그런 것보다 어찌 보면 그냥 미비한 것에 우리가 막 투자하고 애를 쓰고 있어요. 물론 당연히 그런 일들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중요한 일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열방, 사람들이 관심하지 않은 사소한 일들까지 관심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어느 때 보면 시시해 보이는 사람들한테 관심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선교를 해야만 열방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땅끝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이런저런 사역을 하게 돼요. 생각을 바꾸니까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보였어요. 이것도 할 수가 있네? 저것도 할 수가 있네? 하나님은 또 이것도 원하시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우리는 큰 거, 중요한 것, 이런 것에만 관심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네. 오늘 정기 임원회의 6개월 만에 하는 이제 임원회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한 일이 생각보다 엄청 많더라고요. 눈을 바꿔보면 사소한 일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이것도 기뻐하시네, 저것도 기뻐하시네. 어느 때는 아무도 모르는 그 일들, 나 혼자만 알고 한 일들인데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잘했다, 응원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일들. 저는 우리 교회가 열방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소한 것도 귀중하게 여기고 시시해 보이는 사람에게까지 우리가 찾아가서 땅끝 복음을 완성하는 귀한 오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책을 읽는데 마틴 주니어 킹 목사님의 글을 하나 읽다가 아주 오늘 본문하고 연결점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침례교 목사였던 마틴 킹 루터 목사, 그가 중학생 모임의 강사로 초청되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길거리를 치우는 청소부가 될 운명에 처하게 된다면, 이건 축복이 아니라 혹시나 그런 일이 있게 된다면,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듯 길거리를 청소하고, 베토벤이 음악을 작곡하듯 길거리를 청소하고, 섹스피어가 시를 딛듯 길거리를 청소하기를 바랍니다. 길거리를 너무나도 잘 치우면 하늘과 땅의 망군의 천사들이 잠시 멈춰서서 여기에 자기 일을 훌륭하게 해낸 위대한 길거리 청소부가 살아있었지 하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들이 주일 예배 드리는 거 너무 귀하고 잘하는 일인데,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청소부지만 비록 아주 멋진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그 지역을 아름답게 바꿔내는 사람들, 선생님이지만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사람들, 직장인이지만 그 직장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엄청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어제 주일 준비를 하다가 헌혈을 하러 다녀왔습니다. 사실 토요일 날은 바쁜 날이니까 웬만하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데 헌혈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 헌혈을 하게 됐냐면, 저도 잘 모르는 분입니다. 서울에 목회하신 어떤 목사님인데 갑자기 백혈병에 걸렸대요. 그런데 A형 혈소판 혈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A형이거든요. 하면 좋겠다, 내가 좀 도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주말은 바쁘니까 주중에 시간 남을 때 하려고 그랬더니 연락을 해보니까 다음 주는 다 찼는데 금요일 토요일 날 헌혈해 주실 분이 없으니까 좀 그때 해주시면 어떻겠냐. 금요일은 너무 바빠서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토요일 생각보다 부담이 되더라고요. 어떡하지? 그래서 다녀왔어요. 저도 혈소판 혈장 이 헌혈은 처음 해봤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1시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잘해서 여러분들한테 은혜를 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헌혈하는 일이 무척 중요하더라고요. 누군가의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 가서 은혜 받은 게, 헌혈의 집에 갔더니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러 오신 겁니다. 내가 주일날 설교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서 내 피를 누군가한테 흘려보내는 것 무척 중요한 거구나. 이 둘의 가치를 따졌을 때 설교하는 게 중요하냐, 헌혈하는 게 중요하냐, 하나님은 둘 다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사소한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조차 귀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그 다음 날이 중요해요. 하나님 여러분 월요일날 뭐 하실까요? 우리를 여전히 관심하시고 지켜보시고 우리의 일상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레위기 23장 6대 절기, 거기서 와 이렇게 귀한 절기가 있어,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레위기 24장으로 넘어오셔야 돼요. 매일 등잔불을 관리했던 제사장들, 일주일에 한 번씩 진설병을 바꿔냈던 제사장들, 그리고 사소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 관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일상의 삶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은혜 받은 말씀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말씀, 어떤 말씀이 우리한테 은혜가 되었는지. 두 번째, 하나님은 월요일에 무슨 일을 하실까? 당신에게 평일이란, 우린 종종 주일날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과연 나는 평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내왔는가 한번 정리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함부로 말하고 너무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그때도 주목하고 계셨는데. 세 번째, 하나님의 관심은 1등도 관심하시죠. 근데 몇 등도 관심하실까요? 2등도 관심하시고 3등도 관심하시고 누구까지요? 꼴찌까지 관심하신 하나님. 저는 어제 헌혈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솔직히. 이름 석자만 들었어요.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님이란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이 백혈병에 걸렸어요. 꼴찌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꼴찌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제가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을 그 사랑이라고 하는 찬양으로 가지고 왔는데, 두 번째 구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 하나님. 저는 어제 그런 기도, 오늘 아침에도 그런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 그 목사님 꺾지 말아 주옵소서. 그 목사님의 생명 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활활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안 되나 보다, 포기하고 싶을 텐데, 저런 인간은 안 돼, 내버려두고 싶을 텐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까지 품어 안으시고 사랑하시는, 유대 공동체 안에서 혼혈한 사람까지 거류민이나 분토인이나 똑같이 대우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시간이 찬양과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넓은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라해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한국 사회를 주님 어디지 않으려 불태워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그 사랑을 내가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하고는 상관없지만 제가 어제 헌혈을 했던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찌 보면 실패한 목회자, 패배한 목회자처럼 느껴질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꺼져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꺾지 말아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 지금도 한국 사회의 패배의식 가운데 자살을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 어쩌면 지금도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진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대한민국이 꺼져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소한 일상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세상이 바라보기에 시시한 사람들까지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름 부르는 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개척교회를 했고 느닷없이 백혈병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붙여주옵소서.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꼴등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녀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패배감과 좌절감 가운데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찌합니까?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한국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온누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문화가 찾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무엇이든 귀한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하고 작은 일까지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아웃사이더, 돌봐야 될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지금부터 다음 주가 시작될 때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대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름도 알지 못하는 어느 한 사람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참 어려울 텐데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좌절감과 실패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어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국교회가 정말 생명을 살리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실망시키는 교회들이 아니라 빛을 발하는 거룩한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결한 기름을 준비한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까지 우리가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교회 안에 아웃사이더가 없게 하여 주시며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받는 믿음의 온누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누군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는 온누리교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소한 것까지 시시해 보이는 사람들까지 사랑하기를 다짐한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자비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